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을 늘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백성들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탄식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겪는 이 아픔, 내가 겪는 이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은 아실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11절에 보면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대하게 하시는 애굽 왕 바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반면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양치던 모세가 애굽 왕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난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모세의 솔직한 고백은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중에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도전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노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의 가능성,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 그 비전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함께 하시겠지.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안에는 가능성이 있지. 이것을 믿고 그 미래를 믿고 비전을 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비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 무슨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처럼 불신앙은 없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 모세와 같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때론 막연하고 때론 믿음이 충만해져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모세가 너무나 걱정돼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다면 너는 누구이기에 네가 말하고 있는 너에게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은 누구냐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구냐고 말할 텐데 내가 이 명령을 나에게 내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저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나는 누구이지? 나는 정말 누구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시지?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그런 일을 시키신다면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시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는 누군가? 그럼 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무슨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하나님이 택하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여기십니까? 이제 나는 무슨 일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모세에게는 한 번의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예전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40년 전에 애굽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성장한 그때는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그때는 자신의 생각은 항상 합당하고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신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관리를 쳐 죽이면 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이 쫙 자기를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였습니다. 어제는 애국 관리를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거냐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들었습니다. 살인자가 된 모세는 결국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양치기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했는지 그 백성들이 다 자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생각이었는지 자신은 정말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철저히 느끼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택하신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면 정말 믿음 갖고 기도하게 되고 믿음 갖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견딥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정체성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처형을 받는다고 해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 핍박, 고난이 그 앞에 예비되어 있어도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나는 그 사명을 위해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왕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나이 80이 되었기에 자신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쓸모 떨어지는 노인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분명해지고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삶이 늘 불안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불안해요. 나를 지켜줄 자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도 좀 어려움만 만나면 머리 싸매고 근심 걱정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였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니 이것이 내가 널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애굽 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백성을 부를 것이니 내가 너를 보내어 그 백성을 인도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오면 와 이것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보낸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귀한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리라. 열심히 노력하리라. 와, 나는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지난 1일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예상이 좀 됐었습니다. 근데 매일 그 간증이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예상을 매일매일 뛰어넘습니다. 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 사진을 통해서 그 예턱골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예턱골 어디서 남의 집 화장실에서 다 종이 주워다가 책 주워다가 그 글씨 썼다는 거 진짜구나. 에이, 난 처음에 그랬어요. 에이, 근데 그게 다 보이죠. 진짜구나. 신문에 실렸다는 거예요. 20살, 21살 때. 뭐 예턱골에서 글씨도 잘 몰랐다는 사람이 신문에 진짜 실렸구나. 진짜 청송교도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다는데 에이, 진짜구나. 그게 쉽습니까? 저는 우리 형님이 그 교도소 선교회 총무예요. 그래갖고 한 번은 그 교도소
홍성교도소 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 교도소 선교회이기 때문에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위문품 사가지고. 그래서 빵 이런 거 사갖고 가서 그래서 진짜 설교 한 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빵 많이 살 테니까 또 시키라고 내가 우리 형한테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21살부터 그걸 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그래서 에이. 그런데 또 뭐죠? 그 찡이 있잖아요, 찡이. 와, 나 진짜 사진도 있고. 그러면서 저분이 글씨는 학교로 공부는 못했지만 성경을 매일 다 글씨 띄고 화장실에서 책 뜯어다가 글씨 쓰면서 그 수많은 문학력이 늘리고 언변이 늘고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지혜를 얻어서 남의 집 화장실에서 종이 뜯어다가도 글씨를 쓰고 준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쓰시잖아요. 이야, 저는요 우리 형수님이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 형하고 형수님이 그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조금 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150명까지 한 걸 봤어요. 그래서 학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분이 학원 얘기를 하는데 저건 되는 얘기야. 다 아는 거예요, 관인. 그리고 그때 그 피아노 학원 원장들 중에서 그 피아노 잘 치는 그 음대 출신 교사들을 쓰고 자기는 피아노 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원장한 사람 많거든요. 저 정말인데. 그런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 집에서 그 피아노 아주 교수급을 데려다가 자기가 피아노 연습을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면서 원장, 직강 이게 진짜 놀랐어요. 야, 저 사람 진짜 그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자기가 노력을 하니까 되는 거야.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기도도 간절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실 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쓰시면 그냥 믿음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으면 쓰시질 않는데 저분은 준비를 저렇게 했구나. 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리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손 놓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가 아니라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더 말씀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모세는 점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침내 여러분 앞에 홍해도 갈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하늘에 만나도 떨어지고 여러분 삶의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다는 말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그들이 나를 느끼면 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의심하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나를 의심할 겁니다. 모세는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걱정입니다. 나를 안 믿어줄 텐데 그들의 반응이 걱정입니다. 내가
지금 40년 동안 살인자였다가 광야에 양치기로 살다가 간다는 것, 해낸다는 것, 정말 이것을 했다는 크기가 너무 크고 그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부정적일 거라고, 힘이 든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여길 거야. 나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거야. 나를 반대할 거야.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야. 저 사람들이 문제야.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너무 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너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고 나의 문제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요. 저 방해하는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스트레스를 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악인이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결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흔들려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이 마음마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모든 것 다 헤쳐나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바로는 애굽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믿고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엇을 믿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옆에 계셨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믿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보자.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정말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일하셨듯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 모세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